여러분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공로를 막 열심히 채우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긴 적도 있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섭섭한 뿐일 때, 이렇게 억울한 문제,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승자만이 옳고 패자는 틀리다는 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이와 같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겉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패배의 상징,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저항도 하지 않으셨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날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실패했다, 그는 패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세상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일어난 날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꺾고 이기신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십자가가 겉보기에는 패배였지만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오늘 이삭의 삶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삭의 삶에도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믿음의 족장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분량적으로 가장 적은 분량으로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혹은 야곱의 아버지로 그렇게 불리고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이삭으로만 단독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사건이 잘 없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창세기 26장은 창세기 전체 가운데 이삭에 대해서 가장 비중 있고 심도 있게 다루는 본문인데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손해를 여러 번 당하고 억울한 일을 여러 번 당하는 마치 패배자와 같은 그런 이삭의 모습, 그런 이삭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삭이여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 하다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대대로 이 이삭의 집안,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야곱까지 이 목축업을 하는 집안 아닙니까?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죠. 한 가지는 바로 이 목초지, 말 그대로 양들이 잘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것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푸른 초장이 있으면 쉴만한 물가도 필요하겠죠. 마실 물이 있어야지만, 푸른 초장이 있어야지만 양들을 케어하는데 문제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그랄에 거주했던, 그랄로 거주하게 된 오늘 이 이삭이 가장 먼저 그랄 땅 가운데 했던 일은 바로 무엇이냐?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 이 블레셋 땅 가운데 정착했던 이 이삭이 그냥 우물을 파면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 동네 이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이삭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부당하고 억울한 공격들을 이삭에게 막 쏘아댑니다. 이삭은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져주고 맙니다. 거기다가 2번이나 다른 곳에 우물을 팠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따라와서 다투고 시비를 거는 이들에게 그냥 포기하고 떠나죠. 그리고 한 번은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겉으로는 억울한 일들을 계속 만나는 것만 같고 지는 것만 같은 이 이삭의 삶도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26장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삶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진리, 겉으로는 져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긴다는 것, 지는 자가 이긴 자가 된다는 이 진리,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는 자가 이긴 자가 되는지, 지는 자가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발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까 애굽으로 가려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읽진 않았지만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 사실 기근이 들면 물이 풍성한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 귀한 자원 아닙니까? 물은 생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딱 2번만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월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 시기 가운데 사실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200에서 300mm.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며칠 동안 내리면 끝날 그 정도 강수량인데 그 정도만 내려도 이스라엘은 축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이 귀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땅에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고 샘솟는 그런 우물을 발견하고 파내는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부분을 쭉 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철철철 흘러넘칩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죠.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어떻습니까? 파면 나오는 인생. 여러분, 사지선다 4개 중에 시험 문제 정답 하나 찍어서 맞추기도 이 5% 확률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찍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그런 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하면요, 이 우물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심쿵하게 만드는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본,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되기 원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나 얻었다고요? 몇 배?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0배. 꿈만 같은 수치죠. 그런데 이런 이삭이 받은 축복이 그냥 요행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이 농사를 했다는 겁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삭이 먼저 등장해서 이삭이 주체가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삭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축을 하는 집안이잖아요. 대대로 그런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낯선 땅으로 더욱이 흉년의 때에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여러분, 늘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자신의 업종을 변경합니다. 생경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경한 일을 했는데 그 첫 해에 몇 배나 수확을 얻었다?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보자가 농사 지으면 첫 해에 제대로 수확하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막 우리가 기농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시행착오로 많이 겹칩니다. 근데 이삭은 좀 다르죠. 처음부터 100배. 이것을 이삭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뼈저리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달은 게 어떤 사실입니까? 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을 파는 것에 있어서 이삭이 무슨 자신감이 생길까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우물을 빼앗겨도 화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괜찮다. 이건 내가 판 것 같지만 누가 판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파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파주신 거니까 내가 10번을 내 걸 빼앗아 봐라. 내가 10번을 파지.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은 10번을 빼앗겨도 허허 웃으면서 10번을 다시 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축복이라 여겨지는 이 우물, 군소리하지 않고 내줄 수 있었던 것, 져줄 수 있었던 것, 이삭은 그 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다해 직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열심으로도 되니까, 내 힘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굳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잘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거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면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봐도 우물을 포기하는 것 어리석지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삭은 지는 삶을 살았지만 빼앗기는 것만 같아도 결국 이겼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빼앗겼지만 복은 빼앗기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 축복의 원천은 우물이 아닙니다.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이삭처럼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빼앗기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시 파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파는 그 자리에 우물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 근원이신 주님을 꽉 붙들고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는 자가 이길 수 있다면 또 지는 자가 이기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지는 자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가문 왔을 때 이삭이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고요? 어디로? 애굽,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으면 이삭의 인생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가지 말라 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죠. 안 믿으면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죠. 근데 진짜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취하는 것은 또 별개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이삭은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많아져서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저기 먼 곳에서 온 나그네가 와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잘 되는 모습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눈을 치켜뜨고 즐기고 쳐다봅니다. 잘 되는 이삭에게 가는 곳곳마다 시비를 겁니다. 빼앗고 옮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이 포기하지 않죠. 악조건 속에서도 사방팔방 대적이 애워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랬습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삭은 이 약속이 그냥 하나님께서 공수표로 던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물을 계속 빼앗기고 피해 다니는 이런 상 가운데 사실 이런 어려움들의 문제와 형편들을 만나면 낙심하기 마련인데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순종하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였거든요. 이삭 자신의 인생에 체득되어 있었던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녹아있던 실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삭 자신이 그 증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75세 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25년이 지난 뒤에 100세 말도 안 되는 그때 소망조차 없었던 그 가운데 자손의 약속을 응답하시고 이루셔서 이삭이라는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라는 것,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의 증인이고 약속의 증거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삭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 어떻게 오늘의 삶 가운데 응답하십니까? 26장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는 그 사건, 마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이제 누이라고 속였던 그 실수와 똑같이 저지릅니다. 70년 전에 아버지 때 왕도 아비멜렉, 지금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라고 왕이 불리는 것은요, 그 왕이 장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블레셋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죠. 어쨌든 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하죠. 그런데 결국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무엇이랍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럼 고대 사회에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지도자가, 권세 있는 자가 여인을 빼앗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 낯선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땅에서 이 이방인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라도 이삭은요, 어쩌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지킬 능력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거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읽었던 문자적으로는 아비멜렉의 한 말 같지만 이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있잖아요. 던져놓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랄로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유약하여서 아내까지 누이로 속여야 했던 그 이삭의 약함마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그 약속.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애를 붙잡아가고 계심을,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위태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때때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와 제 가정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셨던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침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이 막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의 길도 막히고 앞길이 막막하고 사역길도 열리지 않고 결혼도 지금 묵묵부답이고 앞길이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모두를 속인 채로 외삼촌 집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기꾼, 그 거짓말쟁이 같았던 야곱의 생애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어이 빼내시는데 그냥 빼낸 게 아니에요. 소떼와 양떼를 크게 이루어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어이 야곱이라는 속이는 인생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그 인생으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제 인생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또한 지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져주는데도 결국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지는 자가 이기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주는 사람이 저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지는 자가 결국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는 이삭을 판 우물을 메꾸고 막 쫓아다니면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하면요, 참 상식적으로 그냥 망하는 인생입니다. 우물을 다 뺏겼으니까 거지가 되죠.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더 잘 되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바보처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크게 되고 잘 되는 인생이 바로 이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우물을 막 여러 가지 파면서요, 막 다툼이 일어나서 그 이름을 신나, 에색, 하여튼 이 부정적인 이름들을 달아붙이기 전 이 이삭이요 드디어 긍정적인 이름을 달아붙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족을 이끌고 넓은 지역으로 옮깁니다. 거주하기 좋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죠. 넓고 좋은 장소란 뜻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침략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그런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갈등이 없는 르호봇의 이 우물, 여기서 이삭의 이야기의 끝이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삭이 이 르호봇을 버리고 떠나두고 이 우물, 여기서의 우물을 버려두고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앞에 두 우물은 다투기 싫어서 그렇쳐도 르호봇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도 우물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떠나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삭이 지금껏 우물을 파면서 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제가 말씀에도 여기 밑에 표시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색깔 다른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삭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가 없었던 그런 곳들을 막 지나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까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 어떤 말씀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지금까지 여러 개의 우물들을 막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었던 땅을 경험한 거예요. 다툼과 시기가 가득한 그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감하게 버리고 떠난 겁니다. 우물이 있어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우물에 왔는데 더 이상 아무 인간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넓고 좋고 내가 번성해 보이는 그런 풍성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음을 이삭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던 르호봇을 떠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여러 우물을 거치고 나왔던 이삭이 이제 분명히 안 거예요. 복은 우물이 아니라
처음 그랄로 가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따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복의 근원임을 각종 축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복임을 깨닫게 된 이 자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브엘세바, 거기서 탁 자리를 잡게 되자 이제는 대반전의 역사, 생각지도 못한 그 역사, 나만 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복을 보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쫓아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군대 장관과 군대를 거느리고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26장의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아비멜렉이 군대를 대거 동행해 갖고 오니까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물 만든 걸로 또 시비거나.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좀 너무하다 싶었을 겁니다. 우물 다 갖고 가고, 물론 내가 포기하고 이제 브엘세바까지 다 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분탕질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근데 웬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28절 29절입니다 우리의 사이에, 시작.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비멜렉이 완전히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 블레셋 아비멜렉은 힘으로 이삭을 눌리고 빼앗기고 억압했는데 그들이 꼬리를 바짝 내리는 거예요. 태세 전환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이상한 계약을 맺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글씨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계약의 내용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 너는 우리 블레셋 괴롭히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자기들이 다 괴롭혀놓고 억울하게 만들어놓고 오히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블레셋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28절 29절의 시작과 끝에 그들이,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증언해요. 이삭의 삶을.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나마 이제 아내도 우물도 다 빼앗겼던 이야기밖에 없어서 언뜻 보기에는 이삭의 일생이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패배하며 떠나는 모습 처량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입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의 입에서, 불신자들의 입에서, 오히려 이삭을 짓밟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을 양보했지만 복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복이 그의 눈에 선명히 보이도록 드러나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져주는 인생이 이기는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원수 같았던,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이 블레셋 왕과 군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승리의 삶, 이 저주는 이삭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물을 빼앗긴 것만 같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사실 우물은 고사하고 사소한 손해도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참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 우물에 집착하기보다, 빼앗긴 것에 집착하기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알았죠. 복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 사실. 그래서 져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세상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는 것 같으나 결국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들,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처럼 차마 용서하지 못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마저도 이삭을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저주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다가오는 진군식과 봄영원 사역들을 앞두고요, 신기하리만큼 하나님만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데 더 잘되고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들, 지는 자가 이기는 그 복,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증거하며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